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앞에서 가고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네, 설교 제목이 우울하셔. 근데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패를 이 성경 가운데 잘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를 지워버리려고 하고 우리는 실패한 걸 갖다가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언제나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들을 성경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다 집어넣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그런 책들과 사람들이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성공 위대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큰 성공만 기록해 놓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큰 성공보다는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배우고 또 작은 쓰러짐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공감하고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은 잘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쭉 한번 훑어보고 있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광야에 살기도 하고 또 왕이 되어서 또 살아가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이 실패자의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실패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고 있죠. 어떤 실패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시도하려는 사업이 뭐예요?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어요. 다윗은 언약궤가 되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광야 생활할 때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언약궤가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언약궤는 다윗에게 아주 큰 지지를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거겠죠.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싶었어요. 다윗의 의도는 좋아요. 다윗의 의도는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뵙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 당연히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수단과 방법에서만큼은 다윗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실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다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신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새 술에 새거, 그 다음에 수많은 멋있는 악기, 그리고 웅장한 찬양의 소리, 이런 것들이면은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충분히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큰 오해였다라는 거죠. 웅장한 찬양과 멋있는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군중보다는 4명의 레위만 있으면 되었던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자기의 열정과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성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려고 했던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 다해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멋있는 악기로 연주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여러 가지 멋있는 악기와 여러 가지 멋있는 화려한 찬양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우리도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 믿는 곳에서도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물론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많든 적든 그리고 음악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거기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지? 이러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가득 들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배 드리지 못할 존재인데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하나 의지해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찬양을 하고 있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찬양을 정말 잘하고 정말 멋있게 악기를 다루고 정말 웅장하게 그렇게 멋있게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기보단 정말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소절 한 소절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의 예배를 막 못한다, 우리의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 우리 차인팀이 잘못했다 이렇게 까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함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마음은 쏙 빠져있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오늘 대표기도 누구였어요? 대표기도가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괜찮아요. 뭐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뭐 어떤 데는 막 예배 막 큐시트 짜가지고 막 착착착착착착 한치 오차도 없이 예배를 쫙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아닌가요? 예배 조금 어설플 수 있죠. 순서가 조금 어설플 수 있죠. 예배 맡은 사람들이 조금 어설플 수도 있죠. 찬양 틀릴 수도 있죠. 노래도 틀릴 수도 있죠. 가사도 틀릴 수도 있죠. 요즘 찬양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사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헷갈리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틀릴 수 있죠. 그럼 틀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해서 예배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주님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청년부 예배 특히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 믿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성공한 게 많으세요? 실패한 게 많으세요?
일주일 동안 잘한 게 많으세요? 실수한 게 많으세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실수한 게 많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목사인 저도요 엄청 실수했어요. 이번 주가 휴가였거든요. 이번 주 휴가였어요. 목사님 휴가였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집에서 이제 원래 가정은 실전이잖아요, 그죠? 예. 그 어떤 것보다 가정이 제일 힘들어요. 예, 목사님 이번 주 휴가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화를 많이 냈을까요? 적게 냈을까요? 화를 많이 냈어요. 예, 화를 많이 냈어요. 아이들하고 부딪히고 막 하니까 막 화내고 막 저도 나도 별거 아니구나 애들한테 화내고 있고 별거 아닌 걸로 막 짜증내고 있고 막 몸 피곤하다고 막 애들한테 막 까칠하게 행동하고 있고 똑같더라고요. 얼마나 저 실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 실수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실수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일주일 동안 실패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패했습니다. 저는 죄인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청해하는 마음,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옵니다. 주님 나의 마음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진짜 마음이 와닿는지. 이게 실패하면 신기하게 더 은혜가 돼요. 실수가 많을수록 신기하게 더 은혜가 돼요. 예,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은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정말 오묘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예배드리든 저렇게 예배드리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네. 그 마음의 중심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딱 한 자리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밖에 없어요. 왕의 자리, 그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 앉아 계시는 것,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내려와야죠. 예수님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지. 예수님 앉아 계시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구구절절한 삶의 한 자리 한 자리가 주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실수해요.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실패가 많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계속 그냥 실패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패를 또 하나의 또 공부 삼아서 다시 또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 조금 우울해요. 실패자인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 나누는 말씀인데 실패자이지만 이 실패를 잘 견디면 실패자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지난 시간에 잠깐 힌트 드렸어요. 실패자가 이 실패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뭐뭐자가 돼요. 뭐가 될까요? 네? 뭘? 맞아요. 윤성이가 맞췄어요. 실패자가 실패를 잘 극복하면 예배자가 돼요. 다윗은요. 성경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자까지 말씀하실 정도면은요.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전 단계에는 이러한 실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해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다시 공부 삼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다윗이 살아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이 실패에게 이 다윗의 실패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실패가 되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공부가 되면 우리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실패를 꼭 같이 살펴보고 우리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실패했을 때 다윗이 실패하고 나서
어떠한 감정 상태가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4가지 반응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우사가 죽고 나서 다윗이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감정이 나오는지 볼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뭐라고 나와요? 8절에 분하여 나와요. 그냥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윗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분노.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화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화부터 나요. 짜증부터 나요.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우리 사람들은 이 화 조절을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어려워요. 분노 조절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를 내어도 어떻게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야? 인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화 내는 것까지는 주님이 화가 나는 것까지는 주님도 아시는 것 같아. 근데 화가 나는데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세요. 주님이. 화가 났을 때 절대 죄 지으면 안 돼요. 화는 나는데 감정에서 화는 올라오는데 탁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화가 올라왔는데 그걸 갖다가 욕으로 내뱉으면 죄를 짓는 거겠죠. 맞죠? 화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막 폭력으로 하면 그것도 죄를 짓는 거겠죠. 화가 올라오는데 다른 사람들을 막 까면 그것도 죄가 되겠죠. 화가 올라왔을 때에 나의 이 감정과 이 화를 어떻게 잘 성령님의 통제하에 조절받는가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화내는 거, 지금 다윗도 지금 화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화가 올라와가지고 베레수사라고 이름을 확 지어버려요. 홧김에. 그죠? 그래서 다윗도 지금 감정 조절, 이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쪽팔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 됐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야.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 겁나게 많이 모아가지고 야 여러분 잘 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언약궤가 우리 얼마나 다윗이 기대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했겠어. 3만 명 군인들이 막 다윗 향을 역시 다윗 왕이십니다. 와 언약궤가 무사히 돌아왔고 막 레위인들 악기들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뜩이나 사람 엄청나게 많이 모았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우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진행했던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쥐구멍에 숨고 싶었을 거예요. 첫 왕이 됐는데 화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다윗이 지금 그래서 화가 올라왔다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공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도 화가 나요. 목사님 저도요.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화가 나요. 막 진짜 화나요. 화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화를 어떻게 잘 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걸 잘 극복하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번 주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성공을 나누기보다는 저 실패를 나누고 싶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분노인데 두 번째 감정인데요. 이 분노 다음으로 어떤 게 생겼는지 한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감정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쪽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을 상당히 무서운 분으로 지금 인식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 분노 다음에 나타나는 감정이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앞이 깜깜해진 거죠.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고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와야 뭔가 될 것 같은데 언약궤가 못 온 상황이니까 앞이 완전히 깜깜해진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인간은 그럴 때 두려움이 몰려와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이 두려움이
몰려왔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 누구도 밟아보지 않는 땅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내가 모르는 것이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해요. 내 스스로가 조정할 수 없을 때에 두려움이 느껴져요. 뭔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이게 두려움이 몰려와요. 인간은 그래요. 다윗도 오늘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라는 거죠. 야, 화났죠. 짜증 엄청 났죠. 거기에다가 이제 막막해. 앞으로 내가 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나가지? 쥐구멍에 숨고 싶고 사람들 앞 민낯을 보기도 어렵고 너무나도 쪽팔리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언약궤도 오지도 못했고 하나님한테 지금 심판받았고 하나님 앞에 벌받았고 와, 이건 정말 너무 난감하지 않을까요? 너무 두렵지 않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엄청난 두려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이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에 또 뭐라고 나오죠? 두려워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라고 해요. 저는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패배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왜 패배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사실 조금 전까지 어땠어요? 엄청나게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윗은. 그죠? 근데 그거 완전 정반대가 돼버린 거야. 완전히 정반대가 됐잖아요. 사람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자신 있게 언약궤를 딱 갖고 오려고 했는데 완전히 자신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자 완전히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내가 어떻게 갖고 와? 완전히 좌절감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패배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신을 패배자로 인식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또 자신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좌절에 빠지는 걸 패배 의식이라고 하죠. 이제 무엇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더 이상 앞으로 달려갈 용기가 나지 않는 상태. 이걸 패배감, 패배 의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패배 의식, 좌절감, 패배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앞으로 할 용기가 없고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생각들. 그리고 특별히 힘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저 사람들의 그걸 시간들을 내가 다 뺏어 버린 거잖아. 그리고 저 사람들 나 때문에 다 모였는데 막 나팔부가 악기 다루고 막 예배하고 군인들 모여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다 끝나버렸으니 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 힘들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A형의 특징도 있어요. 그런 제가 A형이라서 뭐만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막 나 때문이 아닌가 이런 거 막 나 때문에 미안하고 막 그러면서 혼자서 막 이제 동굴 막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막 무덤 파고 혼자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습성들이 그런 생각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런 패배 의식. 첫 번째 뭐 분노. 두 번째 뭐 예? 두려움. 세 번째 패배 의식. 자, 네 번째로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즐겨하지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즐겨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걸 전 한마디로 포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포기. 그냥 포기 끝났어 이제 지금. 완전히 내려놔 버렸어. 완전히 포기했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으니까 포기해 버린 거야. 마치 그런 거죠. 열심히 예배해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배를 안 와버려. 그냥 포기해버려. 열심히 사역해봤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려. 아무리 찬양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응하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기도를 포기해버려. 그냥 어차피 기도해도 똑같은 상황이고 기도 안 해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기도 안 할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내 상황은 똑같고 예배 안 드려도 내 상황은 똑같으니까 예배 안 드려버릴래 그냥. 이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감정들인 거예요. 인간관계 아무리 노력해봐도 되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릴래. 다 포기해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상태예요. 우리들의 감정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감정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게 참 방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내 감정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방해만 되는지. 내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이놈의 내 감정이 뭔지, 이놈의 내 자존심이 뭔지, 그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데도 그게 자꾸 가로막아가지고 내 분노와 내 감정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태. 지금 다윗이 이 네 가지 상태를 저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다윗의 이 감정과 다윗의 반응,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엄청 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이쯤 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네 가지 반응,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가지를 경험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가 이 네 가지 중에 다 있었나요? 네 가지를 다 경험해 보셨나요? 자, 한번 반응 좀 해주세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나는 적어도 네 개를 다 경험해 봤다, 네 개를 다 경험하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네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다. 네, 손 내려주시고, 나는 세 가지 정도만 경험하고 있다. 손. 오케이. 나는 두 가지 정도는 경험한 것 같다. 두 가지 정도. 오케이. 손 내리고, 나는 한 가지 정도는 경험한 것 같다. 오케이. 손 내리시고, 나는 전혀 다윗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 공감할 수가 없다. 다윗은 나랑 전혀 다른 사람 같다. 이런 손 없어요? 네, 좋아요. 네, 네 가지를 경험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자, 그럼 네 가지를 다 경험했다는 얘기는 다윗처럼 완전히 이 실패를 경험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다윗은 이 네 가지 감정 중에서 네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윗의 이 감정보다는 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인 거예요. 맞잖아. 한 가지, 두 가지 경험하신 분들은 다윗보다는 실패를 덜 경험하신 분들이야. 네 가지 손 드신 분들은 다윗 정도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겠죠. 그럼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윗처럼 그렇게 좌절감을 느껴보지는 못하신 분들이야. 다윗이 제일 많이 좌절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얘기하면 완전히 실패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완전한 실패자. 물론 이 네 가지보다 더 다른 감정들이 많겠지만 이 네 가지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가지를 경험하셨고 네 가지를 경험하셨던, 어쨌든 한 번쯤은 다 이 다윗과 같은 반응, 감정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다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오늘 설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꼭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실패를 경험했거나 또 실패를 경험할 예정이거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면, ing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은 감사하게도 이 다윗이 실패자로 그냥 끝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죠. 실패로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실패가 극복이 되면 예배자가 되기 때문인 거죠. 실패자가 회복되면 예배자가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자가 회복되면 예배자가 된다. 다시 한 번 더. 실패자가 회복되면 예배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실패를 한 번씩 경험하셨다고 분명히 손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실패를 회복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오,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예배자가 되면 대박입니다.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예배자.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실패했지만 실패를 극복하고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윗이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을 바라봐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을 바라봐라. 자,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은혜의 현장을 목격해요. 몇 절이죠? 오벳에돔이 복을 받고 있어요. 한번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여줄까요? 네, 자 11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는 이 소식을 접하게 돼요. 자기는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오벳에돔의 언약궤가 있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 은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실패했는데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고 있어요. 나는 실패했는데 그 집은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언약궤가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언약궤가 실패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언약궤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실패가 된단 말이죠.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죄도 극복하고 중독도 극복하고 우울감도 극복하고 좌절감도 극복하는데 왜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중독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우울감과 내 좌절감과 내 실패감과 나의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걸까?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점검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은 아무것도 극복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대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왜?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한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부정해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셔. 난 느껴지지가 않아.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평가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다른 곳에서는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역사하지? 나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점검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의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벳에돔이 지금 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도전받는다라고 해요. 도전받는다. 그죠? 표현 많이 쓰잖아요. 도전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도전받아야 안 받아요? 도전받잖아요. 그런 거. 네.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열심히 다해 찬양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들 보면 도전받아요. 그리고 또 함께 같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원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든 죄와 싸움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도전받아요. 도전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의 현장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고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 도전을 받아요. 네, 이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의 현장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상황에서도 원수 마귀는 공격해요. 어떻게? 틈만 나면 공격해요.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실망감이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 저렇게 해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라고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또 막 빠져들어요. 그게 원수의 공격이죠.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축복해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털어버린다면 우리는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툴툴 털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다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현장 가운데 계속 가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은혜의 현장이 있는 그리고 은혜의 소식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가끔씩 시간 나면 간증 프로그램 좀 봐요. 왜냐하면 물론 간증 프로그램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봐요. 그 사람이 잘했다, 그 사람이 뭐 성공했더라,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더라.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간증에서 어떤 걸 좋아하냐면 저 사람이 실패한 이야기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야기들,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 그런 걸 자랑하는 간증을 상당히 좋아해요. 제가 보는 간증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기도 열심히 했더니 뭐 좋은 대학 갔더라, 뭐 성공했더라, 이런 거, 돈 많이 벌었더라, 이런 거 말고 그 좌절을 느끼며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간증 이야기들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요. 나도 언젠가는 실패할 수 있고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도움을 얻죠. 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옳으십니다. 첫 번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의 소식을 목격하고 보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넘쳤더라라는 걸 다윗은 보고 경험한 거예요. 에이, 저 집에만 복 주고 나는 복 안 주고,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넘치는 걸 보면서 다시 도전해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군요. 할렐루야. 제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그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도전을 해요. 두 번째 도전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방법대로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언약궤를 메러 가요. 그리고 성공해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에는 정말 그때 이제 막 옷이 벗어지도록 춤을 추는 장면이 이때 나오는 거죠. 네,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이 6걸음 가자마자 막 제사를 지내. 너무 기뻐. 6걸음 가고 제사를 지내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바로 은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일하시는 간증과 그리고 은혜의 현장을 목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꼭 여러분들이 사수하셨으면 좋겠어.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 오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도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은혜의 현장을 바라봐라. 자, 두 번째 해결함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다윗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사실 우사를 본 거죠. 우사를 기억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무엇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하라.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는데 왜 우사만 죽어야 하죠? 사실 그것을 지시한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의 임무를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다 어떻게든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한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사만 죽었죠? 물론 우사도 잘못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기록해놨다는 얘기는 분명히 우사가 잘못을 했다는 얘기죠. 왜? 우사가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거리가 멀었어요. 왜? 거룩하고 부정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거룩하고 부정이 만나면, 레위기에 거룩하고 부정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정이 박살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정이 거룩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정은 반드시 정결한 작업을 거치고 이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을 만나야지만이 부정, 정결, 거룩 이 단계를 거쳐야만이 박살나지 않아요. 근데 부정이 바로 다이렉트로 거룩을 만나면 무조건 박살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정한 인간인 웃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궤를 만져버렸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웃사만의 문제만 아니었죠. 왜? 시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전체 영적인 문제이기도 했어요. 왜? 약 20년 동안 언약궤가 없었잖아요. 20년 동안 언약궤가 부재 중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에 나아가는 방법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쩌면 20년 동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상태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란 얘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말 통하여서 그걸 조상이 아니죠. 그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 망각한 상태로 언약궤를 대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이 말하는 데 있어서 누구 하나도 다윗에게 다윗 왕이시여 언약궤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라고 누구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누가 하나가 예배를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아니야 그 예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누가 하나 말하지 못하는, 그게 맞나 보다, 다 누가 말하면 다 맞나 보다, 그냥 그렇게 뭔가 분별도 없고 기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그냥 여론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웃사가 대표로 죽었지만 사실 웃사의 죽음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육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내 몸으로 나타나요. 내가 영적으로 음란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란하잖아요. 그걸 음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체로 그게 드러나요. 반드시 우리 육체로 음란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내 몸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웃사가 그날 언약궤에 손을 댄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웃사의 영적인 상태가 그날 드러난 거죠. 근데 웃사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그날 다 들통난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육적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다툼과 교회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의 분열과 가정의 다툼과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제가 결혼해 봐서 아는데 앞으로 이제 결혼할 사람이 생기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만을 순결하게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순결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반드시 바람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꼭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남편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을 온 마음 다해 순결하게 정결하게 사랑하지 못한 일이 나타나요. 마음이 자꾸 뺏겨요. 쇼핑에 뺏기거나 뭐 다른 것에 다 뺏겨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나타나요.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웃사의 죽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사를 한 사람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으라고 다윗에게도 경고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내가 어찌 죄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레위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사도 잘 알고 있었다면 함부로 만질 수는 없었어요. 아니 튀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순간 툭 튀어나오는 행동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내뱉은 탁 그 말 한마디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반영하는 말들일 확률의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게겠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우사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치신 거예요. 대표로 우사를 치셨겠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계획했던 수많은 군인들과 수많은 웅장한 찬양의 예배가 한순간에 스톱! 돼버린 거죠. 완전히 중단됐어요. 반주 한번 해주세요. 네, 매주 감사합니다. 반주해 주셔서 저에게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군인들이 막 다 같이 찬양할까요? 3만 명이, 응? 그죠? 그리고 뭐 엄청난 악기들 다 모았어. 그 당시에 있는 악기는 다 모았던 것 같아. 엄청나게 웅장하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수레를 끌고 오고 있는데 우사가 딱 만져버린 거지. 우사가 막 그 자리에 즉사하자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 웅장한 소리와 그 엄청난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갑자기 하고 멈춰버리는 거야. 어쩌면 사람들은 생각했겠지. 야, 이런 웅장한 소리와 이런 멋있는 찬양 소리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야,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야. 막 임재 가운데 막 황홀하게 막 노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뒤에 앰프 스피커 전원이 꺼져가지고 모든 찬양하는 소리가 갑자기 확 중단돼 버리는 것처럼, 방송사고가 난 것처럼 소리가 완전히 중단돼 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괜찮은 예배인데 완전히 중단돼 버린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예배가 완전히 스톱돼 버렸어요. 거기에 한 사람으로서 군중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웅장한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화려하고 멋있는 찬양 소리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자신감으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자신감으로 드리는 예배의 소리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받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사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막혔어요. 예배가 완전히 중단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배하지? 사람이 많고 멋있는 화려한 찬양이면 하나님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이걸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지? 이제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지? 이제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지?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노력으로 해왔던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셨던 예배라면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막막함이 생길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서 시간이 엄청나게 오랜 후에 또 한 명의 우사가 등장해요. 그 다시 등장한 우사는, 그 사람은 우사랑 똑같이 내려침을 당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침을 당해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처럼 시간이 흐른 후에 새로 등장한 우사는 똑같이 하나님께 엄청난 내려침을 당해요. 우사는 개인적인 죄였지만 우사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우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언약궤를 향해서 돌진을 해요. 부정함을 가지고 거룩을 만나면 박살나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 시간만큼은 가장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언약궤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 언약궤를 만지면 박살날 거 아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언약궤를 달려가요. 우사가 그랬듯이 그 사람도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박살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으로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언약궤를 맡고 있었던, 언약궤를 가리고 있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요. 자기가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를 가로막았던 커튼, 휘장을 완전히 찢어요.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의 예배가 멈췄지만 그 사람이 죽음으로 다시 예배가 회복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우사가 나타나서 우사를 통하여 실패했던 그 예배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찢어놓으신 그 휘장을 완전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를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에 손을 대어도, 언약궤를 향하여 돌진하여도 절대로 죽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예배가 멈춰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즉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내려침을 당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 안에 예수만 사시면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언약궤로 돌진해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요 다 실패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리면요 다 실패의 예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도 이제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을 통한 예배만 받으신다고 주님이 결정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예배 형식이 멋있고 화려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그 예배는 완전히 받으시지 않는 예배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를 드려도, 두 사람 예배 드려도, 골방에서 예배 드려도, 함께 모여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실패자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예배자예요. 나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우린 예수를 통하여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주님이 길을 넣으셨어요. 예수 말고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 대신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내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더 예수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도 주님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한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예배할 이유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이고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영원한 실패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 원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예배케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실패가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 채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좌절감,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실패감,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내가 죽어지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고 예수로 채워지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통하여 말미암아 예수를 채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실패가 더욱더 나를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기회 삼아 주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의 실패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나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예배했는데 좀처럼 인생이 변하지 않고,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했는데 좀처럼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 나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동안 나의 방법과 나의 의지대로 예배했던 나의 실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열심히는 했는데 주님의 방법과는 맞지 않았던 우리들의 실패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시간들, 주님 아버지, 그 나의 모든 실패의 시간들을 기회로 삼아, 공부로 삼아, 주님 이제부터 시작하는 예배는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를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실패했던 나의 예배 주님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방법대로 예배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나의 실패했던 예배들, 아버지 그동안 나의 노력으로 드렸던 예배를 주님 이제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주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없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는 주님 받지 않는 예배이십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고 우리 안에 예수로 살아갈 때에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채우는 이런 삶의 예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이 예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은혜의 현장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더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 예수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드려왔던 예배,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정으로만 드렸던 예배,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10년이 되었을 수도 있고 20년이 되었을 수도 있고 1년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드렸던 이 모든 예배를 이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주님, 이제는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길과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런 영적인 전쟁, 이런 삶의 예배가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내가 죽어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채우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더 예수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실패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주를 기쁘시게 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에덴교회 청년부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간관계를 실패하고 공부를 실패하고 직장일을 실패하고 가정 문제를 실패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청년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는, 예수를 더 많이 마음에 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실패를
기회 삼아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에덴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